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지금 내가 이 평안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저기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가서 내가 나의 말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애가 때마침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그릇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부수고 다시 또 다른 그릇을 빚으면서 만듭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내가 너희들을 이 토기장이들처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룰 수 없겠느냐?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시는 우리의 주인 되주시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들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고,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재앙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결과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축복도 주고 재앙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너희들의 행실을 잘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의 주권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고 친구의 관계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와 흙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흙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주셔서 사람이 됐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와 나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에게 관계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도 있다. 너의 주권은 나의 손에 있다. 너희는 한낱 흙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의 행실을 굳히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그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작정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해도 세상을 보며 구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모든 작정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의 주권은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 지금 내 삶의 최고의 권리와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좀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 해당 안 되는 뭐라도 있을까요?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저 만물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언의 말씀처럼 세상의 주권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래서 그 주권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파괴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요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성의 문제, 이 젠더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또 하나의 젠더, 또 하나의 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그림도 참 이상하죠. 여자와 남자는 알겠는데 가운데 있는 그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치마 반쪽만 입어서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저 사진 한 장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남자 성과 여자 성과 또 하나의 젠더, 또 하나의 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또 다른 젠더가, 또 다른 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2013년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돼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 대신 부모 1, 2로 프랑스 학내 용어 대책 움직임, 이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 부를 수 없어요. 왜? 엄마 아빠는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정의할 수 있는 엄마 아빠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부모 1, 엄마는 부모 2, 아니면 엄마가 부모 1, 아빠가 부모 2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2010년 호주에서는 이 어떤 놀이라는 남자가 성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정부에 자신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남자로 등록하고 여자로 등록은 가능한데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의 성 정체성을 정부에서 인정해달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놀이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딱 봐도 남자입니다. 그죠? 남자가 여자 옷 입었던 거고 머리만 길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체성을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젠더,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젠더이다. 이것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호주는요, 그것도 인정해줬어요. (2024년) 올해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참 어느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여러분, 프랑스 하면 산업개혁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정치를 근대화시킨 아주 스마트한 나라이고 스마트한 국가가 프랑스 아닙니까? 정치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 프랑스 정치를 공부를 해야 되고 산업을 공부할 때도 이 프랑스 산업혁명을 빼놓고는 역사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프랑스가요, 이번 올림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신체로 살아가고 있다가 남자의 골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가 됐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여자들과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여자와 남자가 경쟁하는데도 어떻게 여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다 남자입니다. 다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 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DNA는 신체 구조는 남자인데 누가 봐도 저거 가운데 복싱 선수 보세요. 누가 봐도 남자 아닙니까? 육상 선수를 보세요. 저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성전환했다고 여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저렇게 우승을 해서 기쁜 마음에 저렇게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참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왜 저렇게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됐을까?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무너지면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젠더가 나타나는,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세상. 성경에는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 젠더의 문제가 우리 지금 교회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남성이잖아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형제와 자매로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동성애자라는 동성애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미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한 명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라는 말을 썼다고 그 다음 주에 목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실체가 분명한 새로운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모르죠. 정말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미국만 가더라도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 얘기했다고 교회에 쫓겨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선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평안하게 믿고 천국 가면 우리는 한평생 은혜 가운데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류애를 품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종교가 맞습니다. 동성애자들도요 우리가 품어줘야 맞습니다. 그들 내치면 안 되죠. 그들이 교회에서 내치면 그들은 어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품어줄 수 있지만 그 동성애라는 죄는 우리가 품어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인류애를 이야기하지만 그 인류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가운데서 사람의 인류애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프랑스와 같은 이상하게 교회가 다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갔을 때 지금 종교개혁을 핵심이었던 유럽 국가가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가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펍으로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검색만 하더라도요 이미 오래전 이미 10년 20년 전에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유럽이 어떤 국가입니까?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질서를 세우려고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유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무너졌어요. 미국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이상하게 변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자들로 변질된 모습들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함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조금씩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인류애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양실에.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책 위에다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왕십리교회라고 써있더라고요. 저한테 많은 편지를 보내고 저를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신천지 교회였어요. 신천지 목사하고 전도사인지 뭐 행동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2사람이 남자 1명 목사 그리고 여자 1명 아마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왕십리교회라는 걸 보고 딱 알았죠. 아, 이거 신천지 목사구나. 그래가지고 잘 됐다.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딱 붙잡아 놓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굳이 이단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 잘 걸렸다 싶어서 딱 붙잡아 놓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당하게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그냥 보내주면 안 되죠. 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에 이만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와서 마음 편하게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와서 조소를 받고 좀 망신을 주고 보냈습니다. 자꾸 우리 뚝섬교회를 넘보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저번에는 청년이 와가지고 저를 전도한다고 왔고 이번에는 목사가 전도사가 와서 저를 개종시키겠다고. 참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우리 왕십리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는 이로 갚아야겠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신천지들은 왜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그 이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사람이 영생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까?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은 참 그들만의 믿음을 보면은요 참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천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만이라는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큰 오류이고 참 불쌍한 면이죠. 이단과 사이비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때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그 신천지 교회 목사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하는 말 끝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믿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는 이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인간의 주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이 가는 인생의 길과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어디 감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신천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이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비행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이판까지 가서 공항에 이제 랜딩을 해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비행기가 땅에 내리려면은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어가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은 승객들에게
수동으로 착륙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방송을 하고 수동으로 랜딩 기형을 작동을 했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는 다 울음바다가 됐죠. 왜냐하면 그 바퀴가 없으면 그 동체가 그대로 랜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행기에서 열이 나고 불이 나고 터지는 위험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 날개가 양쪽이 다 연료통이라서 한번 터지면 큰 폭발이 되잖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이 신일덕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5명의 목숨이 걸려 있고 본인의 목숨도 걸려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 순간에 이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신일덕 기장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손을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송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수동으로 이 랜딩 기어를 작동을 할 텐데 동체 착륙할 수 있도록 관제탑에 전화를 해라. 그리고 나서 정말 수동 기어를 작동을 했더니 이전까지는 그게 작동도 하지 않았던 이 수동 기어가요. 그 순간에 작동이 돼서 바퀴가 내려오고 그래서 안전하게 랜딩이 돼서 165명의 승객들이 전원 다 무사하게 사이판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이 신일덕 기장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이런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서는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침례교회에 아주 정말 존경하고 정말 자랑할 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이 찰스 스펀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 시골에 있는 좀 마을을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어떤 큰 농장을 하게 보게 됩니다. 농장에 이제 큰 그 바람개비 풍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풍차 뒤에 그 농장 주인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제 그 풍차 뒤에다가 크게 성경 구절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본 이 스펄전 목사님이 농장 주인에게 좀 언짢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기다가 성경 구절을 그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써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람 부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저 풍차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써놨습니까? 그랬을 때 이 농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 풍차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으로 이 바람개비 풍차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 진리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이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말 수십 번의 이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게 됐죠.
교황이 마음 먹고 루터 한 명 못 죽이겠습니까? 그 당시 교황은 왕도 세우는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교황의 권력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위험 속에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는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마다 이 한 단어를 외쳤습니다. 바비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살아계시다.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마다 이 마틴 루터는 한마디를 외쳤답니다. 바비드.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의 주권과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이 루터는 어려울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룰 수 없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역사 뿌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바비드.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요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먹구름이 끼고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위에는 태풍 위에는 밝은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위에는 그 태양을 다스리고 그 태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진흙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토기장이한테 그 흙을 빚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날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삶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